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루살렘이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들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이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꽤나 호의적이고 꽤 괜찮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손해와 이익이 맞닿는 지점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돌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계가 꽤 좋았는데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극한에 처해 있을 때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녀가 고3에 가까워질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우리의 돈이 오고 갈 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가리고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 스스로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젠틀해 보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실제로 누가 앉아 계셔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다윗의 이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위기 속에 처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죽이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점점 힘을 갖게 되고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 이런 내부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닌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살인 교사죄를 짓는 모습들도 보이죠. 다윗의 인생을 저희가 제3자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은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내부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이 더 강렬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살인한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죠. 다윗은 본래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더라면 죽어 마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초래한 이 위기 속에 더 큰 완악함으로 반응하던
모습을 다윗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시간을 주신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수용해 주신다.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다윗에게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의 아내들을 빼앗기고 능욕당할 것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되죠.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위협에 못 이겨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후궁들 10명을 그 성에 남기고 떠나는 실망적인 모습들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다윗의 후궁들은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를 이기고 왕권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궁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또 다른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심각한 죄를 짓고 또 여성에 대한 심각한 죄를 짓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수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불완전한 그리고 실수를 또 하고 있는 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여전히 그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도망치는 와중에서도 백성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조각들임을 알아봐야 됩니다. 다윗 스스로가 탁월해서 거룩해서 온전해서 실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여전히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더 큰 위협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인 것이죠.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부하를 의도적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다하는 부하들을 얻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고 은혜의 법칙이 여전히 본문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행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을 1대1의 비율로 주신다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함과 그리고 완악함이 뒤섞여 있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울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안에 참으로 이 모순된 여러 가지의 감정과 성향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면서도 이기적이고요. 타인을 비판하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또 도와줄 수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최소한의 일관성조차도 지켜내기가 어려운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사실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주님은 여전히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라기보다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얼마나 우리 삶을 뒤틀어 놓고 망가뜨려 놓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더 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이때를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라고 안내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받지는 않죠. 그렇게 심각한 핍박을 받는 일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부의 은밀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돼서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섬기는 우상의 숭배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분간이 안 돼서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안산동산교회에서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중국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던 그 대학생 청년들이 저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보이는 적과 싸웁니다. 중국의 정부가 우리 예배당을 무너뜨리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핍박은 겉으로 보여서 저희는 선명한 적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것이 유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중국 그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서로 기도하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단기팀이 와서 그런 간증들을 해주시는데 마음속에 깊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적들과 다윗 잘 싸웠어요. 그 유혹을 잘 이겼습니다. 근데 내가 가장 잘 나가고 내가 가장 자신감이 있고 내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그 유혹에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왜곡해서 죄에 상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돌이키는, 그래서 날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의 조각들을 저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유혹을 잘 이겨나가며 우리가 평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